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소발의 말에 욥이 대답을 마치자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 욥과 친구들의 대화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죠. 다만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 소발은 마지막으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는 욥이 지은 죄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대화의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2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1절은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고요. 둘째 단락 12절에서 20절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셋째 단락 21절에서 30절은 욥에게 회개를 강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1절 욥을 향한 정죄입니다. 엘리바스는 2절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욥의 의로움도 전능자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며 욥의 행위가 올바르다 해도 전능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둡니다. 대전제로 인간의 의로움이나 경건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나 유익이 없으니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욥의 의로움이나 경건도 하나님께 이익이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행위, 의로움, 경건의 무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변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것은 욥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욥의 죄악을 폭로하는데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이 가진 권세로 땅을 빼앗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죄악들이, 그 올무들이 욥을 둘러싸고 두려움이 욥을 엄습하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그 어두움이 덮쳐서 앞을 볼 수 없으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징계를 보니 최소한 이 정도의 죄를 저질러야 받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당시 악한 자들이 행하는 죄악된 행동을 욥에게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 정도의 죄악을 행했으니 지금의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두 번째 했던 말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인과사상 보응교리, 이분법적 사고, 권성징악. 이 사고와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신학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욥이 행하지 않는 죄악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날 사회에서, 세상에서, 법조계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목을 만들어서 죄를 덮어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꼭 그리 거대한 일이 아니어도 사실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긴 합니다. 내 생각과 신념이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말을 바꾸어 전하고 듣지 않는 것을 들은 것처럼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오늘 엘리바스의 이런 행동과 말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삶과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단락 12절에서 20절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12절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고 하늘의 별들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그 심판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은 구름이 끼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살필 수 없어 심판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이렇게 욥의 생각까지 저격한 엘리바스는 15절에 이러한데도 욥에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을 셈이냐
라고 반격하고 반문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악인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 단락에서 그들은 악인을 말하지요. 그들은 때가 되어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기초가 무너져 강물이 범람하여 떠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그냥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18절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지요. 20절은 악인의 최후를 보고 의인이 기뻐하는 모양을 기록합니다. 와우! 우리의 원수들이 망하였다. 그들의 남아있는 불이 꺼졌다 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사상, 보응사상, 악인 필망론을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욥이 이런 제약 가운데 있으니 지금 망하고 있고 결국 망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21절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합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지요. 2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태도가 조금은 변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강압적인 자세로 욥을 몰아붙이고 악인으로 평가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지 청하건대라고 시작합니다. 청하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합니다.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그리하면 지음을 받을 것이라 하지요. 24절에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물로 여기라 하지요. 재물과 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는 합당하게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므로 모두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전능자가 욥의 보화가 되며 소중한 은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란 말이지요. 이렇게 해야 욥이 전능자를 기뻐하고 전능자도 욥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욥이 전능자에게 기도할 수 있고 전능자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욥의 서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욥의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욥의 길에 빛이 비칠 것이라 합니다. 29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었던 진심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신이 의인이며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니 너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어떤 결과물을 원인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릇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업은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데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을 알 방법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며 보이지 않는 영역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려고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보여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의 속내를 알고 어떤 판단을 하며 정죄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질책하였지만 정작 교만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인간입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들어쓰시며 그 연약함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리고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하니 겸손하라고 했던 엘리바스가 교만한 자였고 겸손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 눈에 기둥은 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의 눈에 티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죄된 성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